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이제 한국식 기독교의 세 번째 주제 세례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63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참 이슈가 많은지를 아실 겁니다. 세례냐 침례냐 이거를 그냥 일종의 어떤 교파의 차이로 구분하는 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세례와 침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맨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뭐를 줘요? 침례를 주며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인데 자 우리 성경에는 민족들을 가르치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 이게 신약교회 주신 사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이걸 변개됐냐면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소위 제자 훈련, 제자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의 제자의 관점은 뭐예요? 자기네 교회 제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 이 기독교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가장 이름을 떨친 사람이 오카는 목사 아니겠어요? 제자 교회.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네 교회 온갖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교회 교인으로 개조시키는 걸 그걸 제자 훈련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자, 일단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어쨌든 우리 성경은 침례인데 개역 성경엔 세례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264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성경을 세례로 고치면서까지 세례를 준다 이거죠. 신학자들은 밥티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말이 1차적으로 잠긴다는 의미의 침례를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 언어의 뜻은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밥티조, 영어로 밥티즘, 잠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나왔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는 세례냐 침례냐에 대해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일반 교회들도 그 점은 부정 못해요. 근데 계속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해서 물 뿌리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학과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어디에서 유래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교구들이 세례 준 적 없어요. 세례는 왜 줬냐면 카톨릭이 어느 나라를 침공해 들어갈 때요. 그 나라 사람들을 자기네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할 때 그 표식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넌 이제부터 카톨릭 교도야. 이렇게 일종의 낙인을 찍은 거예요. 세례가. 그 기원도 모르고 이 무지한 개신교회들은 그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갓난 애기한테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들은요. 정말 우리 선진 프로테스탄트들이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입니까?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항거자라는 뜻이에요. 항거자.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카톨릭에 항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거에서 나왔다더니 로마 카톨릭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렇죠? 네. 자, 이 밑에 내용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264페이지 맨 밑에 달라. 개신교회가 지금까지 물 뿌리는 교회로 남아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도저히 성경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올바른 신약교회인데 왜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이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부하냐 이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생소하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가야 안전하거든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옛날 조상들, 우리 처음 기독교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지 이거죠. 그러면 자기들을 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통.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이 카톨릭 교회인데 카톨릭에 반대한다는 개신교회들이 카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길을 가며 카톨릭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거죠. 세례는 콘스탄틴에서 시작하여 카톨릭의 교황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세례를 주냐 이거. 왜 세례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는 그래서 명칭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침례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이 침례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침례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건 누누이 설명드렸죠. 침례교도는 반카톨릭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침례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간증하는 의식인과 동시에요. 특히 재침례를 왜 받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잘 하셔야 돼요. 침례는 딱 한 번 받으면 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침례를 2번 이상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침례를 한 번 받았다 해서 효력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침례는 효력과 아무 관계 없어요. 이분들이 재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난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재침례교도냐? 이분들이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이 나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줬던 유아 세례, 그 외 모든 그 일종의 침례, 나는 다 이걸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침례를 한 번 더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자기들 로마 카톨릭이 주는 모든 그런 세례나 침례 싹 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재침례교도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다시 받는 이유는 뭐냐? 나는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간증하겠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나 이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재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 한 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침례교단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카톨릭 신앙을 표방하는 그리스도인들, 침례교도들의 모임이다 이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65페이지. 성경이 없는 교회 이겁니다. 이거 좀 우리가 볼 때 약간 의아하죠. 여러분 교회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정상인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 땅의 대다수의 교회들에는 성경다운 성경이 없어요. 자, 밑에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왜 성경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만큼 성경을 형식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성경은 있으나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제일 딱한 사람은요. 성경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딱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성경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찬양만 잘 부르고 율동만 잘하면 되죠. 그런 교회들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교회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뭐냐?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 자, 계속 보세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진리의 조명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은 그 생전에 겪으셨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가끔 이소호 목사님은 생전에요, 자기가 개역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는 둥 막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봤다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난 개역 성경 100번 독파했다 이거죠. 그럼 목사님은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성경을 100번 읽으셨다니, 그러면 당신은 그걸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이 100번을 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을 100번 읽고 공부했을 정도면요, 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전혀 깨달은 게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한 거죠. 자, 밑에 단락 보십시오. 265페이지 밑에 단락에 개역 성경이 남겨놓은 유산이 없음은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이 나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쳐 줄 수 있는 책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없었다는 점으로 증명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복음화라는 단어는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만큼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한국 기독교가 복음화됐다는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아요. 복음화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꼬셔서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개역 성경을 가진 이 나라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을 시킬 수 있는 책이라도 제대로 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옴으로써 라크만의 주옥 같은 책들이 나오죠.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책이 나왔죠. 왜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그 책을 못 냈을까요? 특히나 저는 다른 책들 다 귀하지만요,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에만 있는 유일한 책이 뭐냐? 신약교회사, 반카톨릭 교회사만,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신학대학들, 친카톨릭 교회사를 쓰는 거예요. 친카톨릭 교회사.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사는, 교회 역사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카톨릭 교회사예요. 그래서 친카톨릭 교회사 쓰는 그런 신학대학들과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리겐, 어거스틴을 굉장히 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근데 반카톨릭 교회사를 공부한 성도는 어때요?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교리를 발산시킨 자들로 우리 그렇게 간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싫어하냐면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찔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아,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고, 제가 잘못된 습관을 가졌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에서 저를 찔러주셨는데, 아멘, 제가 순종하고 바꾸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성경이 자기의 그런 마음과 속내를 읽으면서 자기를 찔렀을 때, 아우 싫어, 아우 이거 읽으니까 그냥 머리 어지럽다. 그걸 치워버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우리를 바로잡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그 사람의 영적으로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개역성경은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는 거 보면 그게 바로 증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양식이다. 따라서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든지 건성으로 책장을 넘기지만 실제로 먹는 것이 없어서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고사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266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단락에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구령의 열매. 둘째, 성령의 열매. 셋째는 자기 은사로 무언가를 행한 것에 대한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다 이거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주님은 나에게 설교할 은사를 줬다. 그럼 난 설교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교화시키고 덕을 끼치고 성장하게 해줘야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쳐서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줘야죠.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난 찬양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 은사를 받았다.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게 열매라고요. 난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섬기는 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그럼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은. 자, 어쨌든 구령 열매,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 열매는 9가지 속성을 가졌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13절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아무 열매도 없으면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는 가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이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자, 밑에 보십시오. 계속. 당신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지 정직하게 말해보라 이거죠. 오염되지 않은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영적 병약함을 느끼는지 정직하게 말해보라 이거죠. 변개된 성경으로 설교할 때 부끄럽지 않았는가? 그때 성령님께서 일깨워주며 그대로 써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거예요. 36,000군데나 변개된 누더기 성경을 하나님이 야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거예요. 물어봐야죠. 자, 밑에 달라. 성경을 삭제시키고 변개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여러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한 구절만이라도 보여줘야 돼요. 자, 어떻게 접근해서 보여주는 게 좋냐? 자, 상대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또는 여러분이 친구면, 자, 자네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걸 믿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거짓말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여주세요. 자,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태복음 5장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단어나 말씀이 없어지면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늘과 땅이 존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삭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개역성경에는 신약에서만 13구절이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실토했잖아.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너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왜 신약에서 13구절이 없냐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냐 이거예요. 이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답을 못 해놓고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 지금 슬픈 현실은 이 나라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성경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하잖아요. 왜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더욱이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이 최종권이라고요. 목사가 최종권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이나 무슨 최종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믿음과 실행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한다,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직분 이런 거 할 때도 성경에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66페이지 다섯 번째. 자, 한국식 기독교의 또 문제가 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뭐를 배격해요? 세대주의를 배격해요. 예, 세대주의를.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세대주의는 우리가 사실 이거를 오늘날 너무 고착화된 표현이다 보니까 그냥 세대주의를 쓰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세대주의를 어떤 존 다비 이런 플리머스 형제단에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이렇게 폄훼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주의란 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야말로 뭐냐?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뭉뚱그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올바로 나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디스펜세이션, 경륜이라고요. 네.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이거를 하나의 뭐로 간주하냐? 이거는 존 다비라고 하는 플리머스 형제단에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창안한 그냥 신학 이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는 이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 해석 방법을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이 세대주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 이 교회는 성경을 나눠서 세대주의자들이 이단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매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취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무슨 어느 학교의 어느 학자나 교수가 만든 이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는 이론을 이렇게 주창하고 이론을 드높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교리, 이것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냐면 이게 이론이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267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먼저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 이 나라 개신교회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비성경적인 실태,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쓰느냐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가 성경에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알바알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 자기네 교단의 어떤 전통, 사상과 배치가 된다. 이단.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으로 규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성경을 들이밀면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그 난감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빠져나가기 좋은 방법이 뭐예요? 너네는
이단이다 이거죠. 예. 그거예요. 이 책에서는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중간 달러 보세요. 두 번째 달러 267페이지에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밑에 달러 보세요. 맨 밑에 달러. 자기의 교단 교리에 맞지 않을 때 이단이란 말을 쓰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라는 의견의 표명 정도로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의한 거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보신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다 직접 듣고 배웠겠지만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이단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매도했다고요. 나사렛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쟤는 이단의 두목이다 이거예요. 두목. 오늘날로 따지면 교주다 이거예요. 교주. 나사렛 교주다 이거예요. 바로 이단이나 용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자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붙인 호칭이에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고 자기들이 틀리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설명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거 왜 그래요? 그들의 속내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진리를 따르기 싫다 이거, 받아들이기 싫다 이거예요. 그걸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단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싫다란 말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싫으면 그만두라 이 말로 맞대응을 하면 그만이죠. 아유 저 안 믿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우리가 뭐 강제로 믿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실제로 성경 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자들은요,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고 교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지금 모르겠는데 이 책을 저술할 당시에 현대 종교라는 잡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종교의 잡지가 말씀 보존하게 성경 침례교를 이단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규정한 거예요. 이 나라 장로교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규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자들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한국의 개신교회가요,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배격에서 온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단락도 계속 볼게요. 6년 전쯤의 일이다. 이제 목사님의 그 생전에 그 경험했던 일화예요. 필자가 수안보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가려는데 한 참석자가 세대주의라는 책을 건네주었다. 눈이 번쩍 띄었고 감사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책을 펴자마자 곧 실망했다. 그 역자는 디스펜세이션, 경륜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못한 채 책을 번역했기 때문이다. 사실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란 말이 이미 용어화되어서 통용되고 있기에 우리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이다 이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이 말을 세대주의라고 명명하여 그 의미를 격화시켰는데 그 의도는 이 이론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매도하려는 의미였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책의 역자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배제라고 쓰고 있었다 이거죠. 이 배제라는 의미를 알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말을 알았다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바른 성경이 없으면요, 절대 세대주의를 올바로 이렇게 규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이렇게 출시되기 전에도 세대주의를 간간히 알고 그걸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은 전혀 힘과 능력이 없어요. 왜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에 기반해서 저술이 돼야 되는데 변개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이 단어의 뜻, 성경적 용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주의란 말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머릿속에 이미 다 장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 그래서 우리가 라킨이 저술한 이 세대적 진리, 이것도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제목을 달지 않고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세대적 진리 이렇게 했다 이거죠. 세대주의란 말 안 썼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디스펜세이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책을 설명하려고 가르치랬을 때 제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거죠. 세대주의는 성경을 이해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관해 기록한 것을 구분하자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책이 해당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의학 서적은 어느 대학생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의대생한테 해당되죠. 법대생이 의학 서적을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너만 봐라, 이건 너에만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종을 세 부류로 나눴다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 교회다 이거죠. 바로 성경은 이 세 부류의 대상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대상을 구분해서 어느 대상에게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나눠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셨다 이거죠.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69페이지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도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벌써 어때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신약 교회 시대 성도가 구약 성경의 교리로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인 거죠. 자, 이처럼요, 성경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누고 있다 이거죠. 침례인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서가 요한이 끝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누고 있죠. 성경이 스스로 나누고 있다고요. 근데 왜 자기들은 나누지 않고 뭉텅그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식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을 다 자기한테 다 갖다 붙이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 짐승 제사를 지낼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담대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담대하였으며 루터 칼빈도 담대하였기에 살기가 등등한 그런 세대에서 담대하게 개혁을 외쳤던 것이다 이거죠. 개혁적인 면에서는요,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현실을 좌시만 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외쳐보라 이거. 한마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한마디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란 좀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269페이지에 여섯 번째, 무천년제 후천년주의, 이제 이걸 하고 마칠게요. 한국식 기독교가 배양된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무분별한 뭐 때문이에요? 종말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종말론. 혹시 소리 안 나와요? 예? 아니죠. 예. 자, 무천년주의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의 교리요, 후천년주의는 카톨릭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천년의 평화가 지속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언은 성경에도 없고 암시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무천년주의를 신봉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단이고요. 후천년주의는 카톨릭, 감리교, 성결교, 보통 이런 교파들이 이렇게 표방한다는 얘기죠.
자, 270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개념의 차이를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또 웬만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책의 내용에 우리가 한정해서 이제 볼 텐데, 자, 2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 두 부류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후천년주의는 어떻고 무천주의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후천년 무천년 둘 다. 이들의 말대로 믿으면요, 성경의 80%를 덮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국이라 했더니 왕국. 그 왕국은 언제 이 땅에 비로소 구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80%를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재림에 관한 거 안 믿잖아요. 넘겨. 이거 재림에 관한 거 안 믿잖아요. 넘겨. 다 넘겨야 돼, 다 넘겨. 이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안 믿잖아요. 넘겨. 다 넘겨야 돼, 다 넘겨야 돼. 그래서 오직 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사랑,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단락과 그 밑에 단락을 이제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볼게요. 몇 년 전 대전에 있는 모 신학교에서, 이게 이제 이소호 목사님이 초창기에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한 학기 교회사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자, 밑에 계속 보세요. 필자는 대학원장과 선교사 책임자에게 120분 동안 원문 비평학을 강의하였는데, 그때 대학원장은 25년간 배운 것보다 필자의 강의에서 더 많이 배웠다고 실토를 했어요. 또 그는 25년간 잘못 가르쳤는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나의 대답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어찌할 수 없고 앞으로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오류를 퍼뜨려서 이미 변질시킨 학문의 체계를 그 무슨 수로 반전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원문 비평학은 이제 성경의 어떤 필사본이 올바른 필사본이고 변개된 건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소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걸 전공하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바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침례신학대학 원장이라든가 이 선교사 책임자는 이 원문 비평학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한테 2시간 강의 든 거로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25년 동안 뭐예요? 잘못 가르쳐 온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부터라도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잘 가르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소호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게 되면 자기들이 25년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그 다음에 모든 영예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도 자기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몇 년 전에 장로교 합동 측 어느 교파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는 12명의 목사가 모여 필자에게 강의를 부탁해왔다. 박사과정을 한다고 하기에 자료를 영어로 준비하고 내 딴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초창기 때는 이 교계 실상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순진하니까 박사과정 밟으니까 뭔가 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이게 좀 이렇게 신학과 교리를 잘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뭔가 깨우치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자, 근데 계속 보세요. 그런데 3주의 강의가 끝났는데도 강의의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다 이거, 냉랭했다. 자, 4주째 되는 날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3주 동안을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럼 뭔가 깨우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우친 게 있다면 그 증거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그 수준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이 자체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유치하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목사님은 3주 동안 뭐 한 거냐,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하죠. 나는 즉시 수강생들의 수준을 알아차리고 한국식 기독교, 지금까지 필자가 이 지면에 쓴 내용들을 간추려 설명을 했다 이거죠. 그러자 한 목사가 일어나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럼 자신이 27년간 목회를 잘못한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그동안 목회를. 자,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요? 일단은 뭔가 알아들었고 가책을 느낀 거니까.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온 발길들 중에서 얼굴이 창백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거죠. 그들이 지금 사용하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죠.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전 일이니까. 미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단 교리를 신봉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71페이지 그 두 번째 달라 보세요. 필자가 앞에서도 지적했고 지금도 다시 지적하지만 그들은 바른 책을 구할 역량이 없고 기존 지식 때문에 바른 지식을 수용할 여유가 없으며 지식을 배웠다고 해도 써먹을 터전이 없어 영영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결과 뭡니까? 한국식 기독교에서는요, 절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풍토에서는. 여러분 오늘 그걸 확실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챕터에서 한국식 기독교의 여러 가지 실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칼빈주의, 은사주의, 세례, 성경이 없고 세대주의 배격하고 후천년, 무천년 신봉하고 그런 풍토에서요, 성경대로 믿는 참된 성도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런 교회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요지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알라는 거예요. 한국식 기독교에서는 절대 성경대로 믿는 참된 성도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빠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이 진리에 대열해서 제대로 배우고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는 뭐냐면 이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죠. 세례 주고, 목사도 어떤 거예요? 시험 봐서, 목사 고시라고 하잖아요. 고시, 시험 쳐서. 목사가 시험 쳐서 합격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장로란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장로 감투 씌워주는 거예요. 장로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 깡통인데. 그리고 성경에 넣는 권사를 주는 거예요. 권사. 저는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권사가 영어로 뭡니까? 그래도 장로는 성경에 나오거든요. 용어가 엘더예요. 목사는 패스터, 그렇죠? 집사는 디콘, 다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권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권사가 영어로 뭐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권사! 이래야 돼요? 권사! 이래야죠. 아주 웃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강도사는 뭐라 해야 돼? 강도사. 난 강도사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뭔가 만들었겠죠 또.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71페이지, 27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다. 이죠. 한국식 기독교예요. 한국식 기독교. 그걸 이 책을 이렇게 저술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아주 잘 만드는 용어예요. 한국식 기독교. 여러분 한국식 기독교에 지금 그렇게 눌러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지닌 그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속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앞도 못 보고
좌우도 분간 못한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거예요. 배교에서.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딱 선별해서 이렇게 참된 진리의 대열에 이렇게 속하여 주님 섬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